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에스더 2장 1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쭉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왓시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왓시 대신 왕으로 사무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이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간구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여 주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불이 붙어서 우리 삶에서 실천하여 많은 영혼 살리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나라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 없애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며 예배하는데 또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앞뒤좌우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뭐 이렇게 좀 질병 하나 있다면 예배도 안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하시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러 가고 하는데 그런 게 어려움 없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자세. 네, 오늘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지금 강해하고 있고요. 세 번째 강해입니다.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못 들어보신 분은 이게 강해 설교는 쭉 이어서 들어야 되니까 혹시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다음 요 본문이 나왔는지를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걸 쭉 이어서 못 들으신 분들은 연속으로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에스더가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요. 에스더가 등장을 하긴 하는데 오늘도 에스더 등장 전에 이렇게 주인공은 원래 늦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등장 전에 오늘은 또 모르드게를 좀 소개해줘요. 앞부분에는 지난 2주간 살펴봤던 에스더 강의 1, 2편에서는 어떻게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지 그 배경, 그 사건이 나타나요. 그거는 이제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세 사람 때문에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술 취해가지고 뭔가 취해가지고 급하게 막 결정한 거. 그 다음에 왕후 왓시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막 힘겨루기, 막 남편이 왕인데도 힘겨루기 하는 결정하다가 이렇게 또 폐위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용하는 무무관이 있었어요. 그 지방관 중에 무무관이 그걸 또 이용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왕후 왓시가 폐위가 되고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에스더에게 있어서 굉장히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기까지 그를 양육하고 또 키우고 또 신앙으로 잘 지도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오늘 이제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자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네.
본문 따라서 쭉 한번 볼게요. 에스더 2장 1절만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막 화가 나고 이렇게 막 그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래서 그때 결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정했는데 이제 여기도 보면 이 에스더 2장 1절에도 보면 약간 고민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고 그때 막 술 취해가지고 나도 뭐 너무 좀 잘못한 것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도 막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중간에 여기는 안 나왔겠지만 아마도 와스디도 그 다음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 일로 나를 폐위시킬지 몰랐어. 그래 와가지고 또 뭐 왕이시여 잘못했나이다 뭐 했겠지만 이미 뭐 그때는 법으로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쉽게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도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왕이 측근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 결정을 하도록 이제 옆에서 또 조언을 해줘요. 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네. 요렇게 이제 왕이 고민하고 있는 걸 알았던 그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와서 법으로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왕비를 다시 복원시키는 건 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왕후를 다시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스디가 너무 이뻤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고민했던 거다. 이렇게 이쁜 왕후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는데 도성에 여기 전국의 다 지방에서 불러 모으면은 와스디보다 훨씬 이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게 누구예요? 이제 에스더가 된 거죠. 에스더. 있을 거라고 이제 해서, 왕이, 좋다고. 너무 좋다고. 내가 그 생각을 못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요. 이제 앞부분 내용인데, 여기서도 하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와스디 같은 경우는요, 그때 순간 힘겨루게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폐위될지 몰랐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쓰임받을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섬길 기회를 주실 때가. 그거 너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너무 이렇게 주님 앞에 자존심 부리다가 그거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 물질 때문에. 어리석어요.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여러 이유가 있어요. 거의 정확히 10년 전쯤일 거예요. 2009년 아니면 10년이요. 제가 어느 지방에 교회 집회를 갔어요.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라는 거예요. 콜링. 이 중에서 저녁 집회였어요. 이 중에서 주의 종으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막 뜨겁게 막 은혜 받고 하는데 콜링하는데 그때 그 중에서 많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이 내 기억으로는 한 5, 60명에서 7, 80명 정도였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지방 쪽에. 그 교회에서, 그것도 모인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이렇게 좀 옆에도 불러오고. 근데 그 중에 내 기억으로는 한 3, 4명? 일어났어요. 그래도 많이 일어난 거죠. 한 7, 80명 중에 3, 4명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근데 어떤 찬양팀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찬양팀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쪽에 이제 교회 집사님이 우리 저녁 대접을 하겠다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여기 이 지방에 왔으면 요거는 꼭 드셔봐야 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녁을 대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구경시켜주고 하면서, 그때 저녁 식사하면서 그 집사님이 왜 이렇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냐. 그 찬양팀하고 저를 강사 목사님 대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까 제가 일어나고 싶었다고. 근데 아까는, 너무 머뭇거려서 못 일어났는데 목사님 내년에 오시면 제가 일어나겠다고. 그리고 나서 10년 지났어요. 그 순간 이건 아니구나. 이거 소명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소명이 아닐 수도 있고 소명이 왔는데 본인이 머뭇거리다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이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근데 이분은 우리한테 식사만 대접해주고 그냥 집사님으로 열심히. 집사님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의 소명을 받은 분은 집사님이 돼요. 굳이 목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집사님 없으면 큰일 나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와스디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뭐 섬기라고. 저도 개척하려고 그럴 때, 개척할 너무 재밌어요. 개척하려고 그럴 때, 개척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악한 세력들. 근데 이제 악한 세력들도 있지만, 이제 우스갯소리로. 왜냐면,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더 좋은 조건에 부목사 자리로 이렇게 오라는,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그때 내가, 이거는 정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물론 그거는 이제 나를 위해서 되게 좋은 콜링이죠. 근데 나는 개척하고 이미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이 이미 응답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척해야죠. 더 좋은 조건을 가야 돼요? 이게 안 돼요.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쭉 도와줘요. 이렇게. 하라고. 당신 원래 하기로 했으면. 그래서 우리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김원성 선교사님들은 깜짝 놀랄 텐데, 김원성 선교사님 내보내는 거, 에스와티니.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기도하고 더 후원하기로 우리가 결정했어요, 지난주에. 왜냐면 건강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염려가 있거든요. 뭐 에스와티니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거기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혹시 김원성 교수님 지금 설교 듣고 있으면 결단할지어다. 올해 무조건 보낼 거야, 우리가. 네, 2018년 12월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첫 후원됐는데, 그러니까 나가야죠. 그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물질도 주시고, 더 해서 내보내려고요. 우리 후원교회는 뭐 후원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봐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에스더 2장 5절에서 6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여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근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왜 등장시키냐면 에스더서의 주 두 인물이 누구예요? 모르드게, 에스더. 악역은 하만. 악역은 하만이잖아요. 예. 그래서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이제 주 두 인물이니까요. 중요한 주인공이니까요.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를 설명하고 있는 5절, 6절, 7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역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맨 처음 모르드게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유다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소개해 주냐면 이름이 모르드게래요. 근데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 마르두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빼앗긴 거예요. 나라도 빼앗겼어요. 근데 그 도성 수산에 그 유다인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것인지 그 자세를 배우는 거잖아요. 모르드게처럼 내 삶에서 나 다 뺏긴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건강도 뺏긴 것 같고 물질도 뺏긴 것 같고 뭔가 기회도 뺏긴 것 같고 이름도 뺏겼어. 모르드게가 뭐야 모르나 하나님 있는데 모르드게. 그 왜 다니엘 세 친구들도 보면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이름이 그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것도 뺏긴 거예요. 다니엘도 나중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아무튼 그렇게 다 뺏겨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해줘요? 에스더 2장 계속 읽어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래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 설명해 주겠어요. 유다인이고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6절에 뭘 얘기해주냐면 그가 속한 환경을 얘기해줘요. 다 6절 다시 읽어봐요. 에스더 2장 6절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인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나라도 잃고 이름도 잃고 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는 뭘 기억했냐? 자기 영적 정체성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정체성을 기억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군대 가보면 이 사람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교회 좀 제대로 안 다니는 것 같아. 얘가 보니까 막 평소엔 껄렁껄렁해. 근데 군대 딱 가잖아요. 그러면 자
이번 주 종교 행사 갈 사람 3가지 있다. 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설마 신천지는 안 들어와 있겠죠. 진짜 군대 신천지 이런 이단 못 들어갈지어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평소에는 막 교회도 막 잘 안 가는 애들이 그렇게 손을 들여. 나 기독교라고. 나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번에도 우리 그 교회 청년 중에 뭐 지난주 휴가 나왔다 들어갔던 저기도 사실 우리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잘 안 나왔어요. 제가 처음 병원에서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여기 신앙생활 한 1년 했거든요. 군대 가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대요. 나는 그리고 뭐 여기다 군번줄에다 십자가도 막 달아놓고 막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이 영적 정체성이 자기를 붙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항상 가르쳐주세요. 얘기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기도로 났다고. 혹은 중간에 신앙생활에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일대라고. 초대 신앙은 정말 어렵지만 많은 축복받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영적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돼, 자녀들한테. 모르드게가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잊지 않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5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킬 거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좀 말도 안 되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너희들 돈 많이 줄게 나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먼저 알려준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모세 너도 기억해. 넌 알고 있지. 모세는 알고 있어요. 어렴풋하지만 알고 있어요. 모세는 뭐 잊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많은 자들이 잊었을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들어보긴 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들어보긴 했지. 근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운 거예요. 너네 누군지 아냐? 애굽 노예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이야. 영적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거야. 정체성. 이것만 세워주면 이 정체성만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힘을 얻어요.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롱해롱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약에 모태신앙이면 꼭 얘기해 주세요. 너 모태신앙이야. 너 요새 왜 이러고 있니? 너 엄마가 기도하고 났어. 아빠가 기도하고 났어. 너 모태신앙이다.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중간에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 하면서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어려운 환경에 여러분 체험해봤어요? 우린 좀만 어려우면 되게 어렵대 맨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이름 갈아지고 나라 빼앗겨가지고 끌려가고 이렇게 해도 영적 정체성을 잘 지키면 내가 내 안에 믿음 굳건히 세우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워낙 많이 알아서 그냥 큰 내용은 알잖아요. 결국 모르드게도 어려움에 처했다가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르드게 이거 교만하네. 왜 안 꿇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르드게가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누구에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하만 악역이 드디어 등장하네요. 이 하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만이 이 뒤에 쭉 문맥을 살펴보면 자기한테 신적인 경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마치 그 우상 숭배하듯이 경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뒤에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에스더 3장 3절에 4절입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왜 절 안 하냐? 이거는 예의 문제가 아니다. 난 유다인이다. 저렇게 교만한 하만이 아각 사람이죠. 아각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그 출애굽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조금씩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딱 믿음을 가지고 모르드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번 숙이면 편하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진짜 뭐 실천적 적용인데 사장님이 저 이번에 새로운 사업한다고 돼지머리에 10,000원짜리 꽂고선 절하래.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집사예요. 얘기해야 돼요. 절하고선 편하게 사회생활 해야 돼요. 나 집사예요. 해야죠. 거기서 그 돼지머리에다가 절하고선 야, 이거 진짜 믿음 없는 거지,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딱 거절한 거. 나 유다인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근데 이제 그랬겠죠. 거기서는 옆에서는 가짜 놨겠죠. 야, 망해가지고 포로로운 주제에 무슨 신앙을 지켜. 여러분 잘 아세요?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적 자존심 좀 지키고 살아가세요. 영적 자존심 지키고.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거 다 보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도전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서서 여러분 디모데를 생각해 보면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렇게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제가 도전 드려요. 여러분 때 신앙이 더 부흥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자녀 때 신앙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 때가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1대인 분도 있어요. 나랑 대전에 1대인 분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의 계보들이 이어지기를. 이런 건 영적인 선한 욕심이에요. 선한 욕심.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5대째라는데 5대째 때 딱 끊어져. 나 때부터 끊어져 막. 나 때부터 교회 안 나고. 나까지는 좋아. 내 자녀 때부터 교회 안 나가요. 그렇게 교회 안 나가 막. 뭐 선교사님, 목사님, 장로님 뭐 몇 대째였는데 막 밑에부터 안 나가요. 그러면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 정체성, 믿음의 유산 남겨주는 거 제가 진짜 이건 목사니까 하는 소리라고 해도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남겨줘도 믿음의 유산만 남겨주잖아요. 다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해봐요. 얘가 좋은 학교 안 나오고 돈도 그렇게 보니까 많이 못 버는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아빠가 볼 때는 약간 좀 고생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너 이렇게 고생이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엄마, 아빠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성경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거면 그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냥 침묵하세요. 기도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엄마 아빠한테 나 먹여 살려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 책임지세요. 이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자녀 키우면 된 거 아니냐고요. 근데 뭘 우리가 그냥 다 해줘야 돼. 뭐까지 해주고 모두 물려주고 나중에 보세요. 재산 많이 물려주는 자녀들 치고 안 싸우는 적이 없어요. 안 싸우는 그 장례식장에서 싸워요. 멱살 잡고. 진짜. 여러분 믿음의 유산 남겨주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자, 에스더 2장 5절에서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제 계속 모르드게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정치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하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지위였고, 그 하만은 자기에게 사실은 절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는데 옆에서 이렇게 일렀거든요. 그걸 보면은 지위가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야, 모르드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 원치 않는 이름을 갖고 원치 않는 나라에서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도 믿지 않는 상사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가끔 목사님, 저 그 오너가 예수 믿는 데 가면 좋지 않냐고. 물론 좋죠. 아니면 가면 안 돼. 이건 마치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교회만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가도 돼요. 거기서 믿음 지키면 돼요. 뭐 다니엘은 뭐 거기서 뭐 오너가 믿었나? 요셉은 바로가 믿었나?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되는데,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거야.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삶이 가끔 가다 틀어질 때가 있어요. 내 계획한 거 틀어질 때가 1번부터 10번이 있는데 1, 2, 3, 4, 5 잘 가네. 6에서 갑자기 틀어져. 그럼 갑자기 파토 넣는 사람이 있어요. 파투죠, 파투. 이거 저기 그 도박 용어인가? 갑자기 확 판을 엎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 1번부터 10번까지 다 내 계획한 대로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나?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좀 어그러진다고 파투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요거 가지고 또 호들이 잡지 말고, 내 표현이 그것밖에 지금 안 나와서 그래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게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내가 하던 게 잘 안 돼요. 저도 개척교회 하다가 보면은 이런 계획을 가지는데 뭔가 약간 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접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또 구하고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하나가 막혀요. 그럼 또 하나님의 뜻 있는가 보다 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목표가 중요하다. 영적인 목표가 나에 있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고 내 재미를 추구하고 나를 주장하고 하는 거에 있으면은 그 중간에 뭐가 어그러지면 하기 싫어요. 왜냐면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근데 목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으면 뭐 좀 틀어지면 어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직진해 가나, 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뭐 돌불이 있어가지고 못 가가지고 옆으로 가나, 나는 절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저기예요. 근데 항상 신앙 중심이 나인 사람은 이거야. 교회 와서도 누가 나 상처 주지 않나, 오늘 왜 나 밥 주는데 숟가락 나 먼저 안 놔주나, 이거지. 얘예요, 얘.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아. 목사님이 오늘 악수하는데 오늘은 왜 저 권사님 먼저 악수해줬나, 나는 왜 안 해줬나. 어쩌다 보면 왼쪽 먼저 할 수 있고 오른쪽 먼저 할 수 있지. 뭐 좀 하다 일하다가 안 맞을 수 있고, 뭐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고, 왜 목사님이 왜 저렇게 또 결정하시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악한 결정하면 그거 막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볼 때 선과 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그러죠. 맨 처음 그 분별 3가지인데,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분별할 때.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분별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맨 처음 분별에 선과 악을 먼저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러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도둑질 합시다.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도둑질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그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그건 안 들어도 돼. 그건 목사 아니라 먹사야. 근데 선악을 일단 분별한다면 그 다음에 뭘 분별하는 거냐면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선악 문제가 아니야. 다 이건 선이야.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차원이 뭔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단이 아닌 이상 희망의 교회 다니나 저 다른 교회 다니나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 선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더 기뻐하시는 마음 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이거는 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 뭐 얘기를 하고 기도하다가 선이고 또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더 온전하신 뜻 막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막 이건 얘기는 안 하겠어요. 또 여러분 시험 될까 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부부 중에도 믿음이 더 좋은 부부가 있어요. 아내든 남편이든. 그러면은 한번 막 고민에 휩싸이는 거죠. 야, 난 그렇게까지 예수 믿고 싶진 않다야. 왜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은 그러다 또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또 온전하신 뜻인가 보다 하면 그걸 가지고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거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어려운 환경이 딱 오면은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포로를 이건 웃긴 얘기인데 요즘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뭐 그 기구 타고 날아가다 북한에 떨어져 있는 얘기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뭐 하다가 북한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할래요? 혀를 꽉 깨물고 죽을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상황에 놓일 때는 가장 먼저 깨어지는 게 뭐냐면 일상이 깨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 있죠. 그거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가 잘 될 때만 있을까요? 설교 준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고 봐요. 한 달에 수요 주일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잖아요. 막 10번씩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맨날 막 은혜가 충만히 잘 될까요? 물론 그걸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어느 날은 뭐 집안일, 뭐 교회일, 뭐 개인적인 일, 뭐 건강, 뭐 너무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 정신줄 놓으면은 내게 주어진 일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건데 그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4절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느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상황이 완전히 극도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몸이 병들고 아프고 모든 터전을 다 잃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자,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6절이요. 여러분을 향한 희망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6절 크게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포로로 잡혀갔는데 내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놓였는데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일상적인 일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성실하게 감당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야. 겨우가 너 목사지. 네. 성실하게 말씀 준비해. 1명이든 2명이든 1명이면 더 잘 준비해. 너에게 주어진 일을 넌 기도하면서 영혼들 잘 돌봐. 복음 전에 오늘도 이제 우리 병상세례 주로 지난번에 복음 주고 영접하신 우리 아버님 병상세례 주로 우리 이따가 파주로 갈 거거든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다들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거기서 집 짓고 거기 살고 텃밭 만들고 열매 먹고 또 시집장가 가고 자녀들도 시집장가 보내고 그래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래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장 안 보여요. 왜 그런지. 근데 예레미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알아서 그걸 선포해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시킬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못 봐요. 당장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게 당장 눈에 여기서 앞에 보이는 거 내가 볼 때 요거 볼 땐 요렇게 될 텐데 요거 문제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더 넓게 멀리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때그때 순종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서 이거 막 손 놀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하세요. 그거 하세요. 성실히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6절에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고 제자들과 함께한 이 성만찬 제정의 어떤 효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다가 너무 은혜로운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예수님 참 식사하기 싫으셨겠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일을 앞두고 굉장히 영적인 일처럼 보이는 영적인 일이죠. 기도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일상적인 일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나를 배반해서 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밥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일상적이고 그래서 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 이 초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여기서 한번 질문. 가룟 유다는 빼고 축복하셨을까요? 다 축복하셨을까요? 다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피니라 하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리스도의 살갑이 십자가에서 몸 지키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구원하실 것을 기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일상이 깨어진다고요. 자꾸 일상이 깨어지고 자꾸 뭐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마지막 밥은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식사하고 밥 먹기 싫어. 가룟 유다가 있어. 근데도 예수님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원래 흔히 이거 죄송해요. 누구 싫은 사람 있으면 무슨 맛 떨어진다고 그래요? 밥맛 떨어진다고 그러죠? 예수님 밥맛 떨어져도 식사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런 것 좀 있어야지. 다 자기 마음이야. 내 마음에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해.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래요. 혹시 그런 거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 좀 내가 볼 때 어렵고 힘들고 틀어지고 해도 그거 파투 놓지 마시고 한번 성실하게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해보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혼을 돌보기.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이거 보면서 오늘 또 거울 보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죠? 나를 에스더같이 지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막 화장하면서 입술 그리면서 그래요. 다 믿음으로 여러분 다 에스더입니다. 할렐루야. 왜 외모는 아닌데요? 그렇게 막 묻지 마세요. 자, 물론 외모도 에스더입니다. 근데 믿음이 에스더가 돼야죠.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예요. 하다사. 아마도 본명이 하다사일 거예요. 앞에 나왔으니까 하다사.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 에스더라는 이름을 또 가졌을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는 본명은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무슨 관계인지 정확히 나와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삼촌의 딸이에요. 그가 모르드게죠. 모르드게의 삼촌이 에스더 아빠인 거예요. 에스더 아빠 이름 누군지 아는 분? 에스더 2장 15절 읽어봐요. 성경에 있으면 에스더 2장 15절. 누구로 나와요? 에스더 2장 15절 읽어봐요. 뭐로 나와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자, 이것도 성경 상식으로 알아둬요. 에스더 아빠 이름은 아비하일이고 모르드게한테는 아비하일이 삼촌이었고, 그러니까 에스더랑 모르드게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오빠예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아마도 에스더 부모님도 그러면서 이 아비하일 포함해서 뭐 어머니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이 모르드게의 믿음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키웠다고요?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하는 목사님들, 전사님 모여서 같이 좀 그 저녁 식사하고 차 마시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딸을 입양했어요. 입양. 그 사모님이 그 관련돼서 책을 내셔가지고 또 기념으로 한번 만났어요. 그 책 사서 한번 보세요. 서툰 가족. 책을 내셨어요. 그 어디 당선돼가지고 내준 거예요. 이게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아이도 알게 될 거고 하니까 그 딸이 지금 4살이 됐는데 제가 나 그런 걸 받았어요. 여러분, 내 아이가 아닌데 누군가 예뻐해 줄 수 있어요. 잠깐 돌봐줄 수 있어요. 물질 좀 해줄 수 있어요. 입양해서 내 딸로 키우는 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 존경해요. 진짜 존경해요. 사실은 원래는 그 좀 어려운 일이 이제 그분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않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넉넉하게만 했으면 사실은 동생도 바로 또 입양하려고 했었는데 그 상태에서는 이제 아이를 입양할 만한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죠? 그 사촌 오빠가 그 부모님 죽었는데 딸처럼 양육하는 거 쉬운 것 같죠? 어려운 거예요. 남들 얘기니까 쉽죠. 어려운 거라고요. 누가 누군가를 돌본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모르게 본인도 힘들어요. 이제 여기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힘들면 딱 손 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힘든데 나한테 영혼을 맡기셔.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결정을 했는데 딱 봐도 대부분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교하는데 더 물질을 쓰래요. 이게 경영적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교회니까 돼요. 망할 테면 망하라.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데 하나님이 영혼을 나한테 맡기셔요. 보니까 나도 지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힘들 텐데, 우리 삼촌은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가 딸이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로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한 영혼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돌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내가 연약한데, 그러니까 내 코가 속자인데 더 연약한 자들을 나한테 딱 붙여주고선 하나님이 돌보래요.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상황이 지금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긴 뭘 하냐? 내가 도와줄게, 돌봐. 제가 좋아하는 그 선교사님 중에 케냐 이문미 선교사님 있어요. 아침 묵상하는 거. 우리 아내가 워낙
그 선교사님 좋아해서 저도 그 선교사님 뭐 책도 보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임은미 선교사님. 임은미 선교사님도 그 케냐에서 선교사님 하시면서 입양해서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남편 목사님이 8명인가 아들들을 데려왔대요. 남자아이들을. 그래서 걔네들 그 숙소 하나 마련해서 같이 키웠어요. 돈이 있었냐? 있었대요. 한 달치. 딱 한 달치.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살까지 다 키워서 이제 독립시켜서 이제 내보냈죠. 우리 서양 그런 거니까. 원래 딸은 이제 머무는 난 딸은 하나 있고, 거기도 이제 사모님 됐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못하더라도, 저는 거기 보면 발톱에 때도 안 되는구나, 저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희망의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내 것만 나 어려운 것만 보지 마세요. 다 어렵지, 뭐,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그 맛이 뭐예요? 그 어려울 때, 에스더 나한테 맡겨주시면, 그 맞는 거예요. 요새는 뭐, 워낙 험악한 그 뉴스들이 많잖아요. 어렵다고 부모가 자녀들 버리고, 심지어 어렵다고 같이 죽여, 막 목졸라 죽이고 자기는 살아. 이런 악한,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여러분, 혹시, 이게 이제 여러분 실천적 적용해봐요. 여러분 지금 되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이거 영혼 돌봐. 혹은 이런 좀 어렵지만 해봐. 하는 거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예 몇 가지 들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철철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돌봐요. 그 제자 요한에게 맡겨요. 그 제자 요한도 그래도 제자 요한은 참 귀해요. 다 도망가는 데 가서 그래도 어머니 맡아서 어머니를 돌봐드려요. 이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 너무 죽을 것 같대요. 내가 볼 땐 별로 죽을 일도 아니야. 근데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사탄한테 씌우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 딱 죽을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봐. 자기만 봐. 딱. 자기만 쟤를 죽여야 내가 살아. 혹은 이게 사탄이죠. 이게 동물 짐승이에요. 짐승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의 영성이 최고봉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다른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43절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좀 넉넉하고 편할 때 누구 전도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죽어가면서 전도 어떻게 해요? 죽어가면 내가 죽었는데 한 영혼 살려야 돼? 야 너는 너무 늦었어. 그냥 너는 지옥 가. 그러고 말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도 안 되죠. 저도 믿음 없는 저도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전도해야죠. 여러분 우리 죽을 때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 난 전도였으면 좋겠어. 마지막 유언 뭐 하지 말고 마지막 유언이 여러분 만약에 죽게 되면 여러분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 가족들 있으면 꼭 예수 믿어야 돼. 딱 하나 예수 믿어. 천국에서 보자. 그거 한마디면 다 돼요. 뭐 다른 유언 할 거 없어요. 뭐 내가 아직 못 쓰고 남은 돈이 있는데 어떡하지? 죄를 비참한 죽음. 그러니까 빨리 좀 쓰지. 좀 선교도 좀 하고. 왜 그걸 쌓아놓고 있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영혼을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럼 주님께서 딱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음은 또 따라해보세요. 내 어린 양을 돌보라. 여러분 우리 상황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희망있게 맡겨주신 영혼들 돌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도 우리 모르드게처럼 영적 유산, 영적 정체성 지키고 믿음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돌보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희망의 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 되게 달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어려움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또한 멀리 비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르드게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에스더와 같이 맡겨진 영혼들 우리가 돌보고 그래서 그를 양육시켜서 정말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그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